누가복음 1장부터 2장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5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면 주님을 예비한 자, 그죠?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부모이죠. 하나님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고 세례 요한을 위해서 그의 부모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신앙, 그 준비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한이 차서라고 하는 이 말은 아기를 품고 10달을 지낸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달은 그냥 10달이 아니었죠. 1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엘리사벳은 5달을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6절의 말씀처럼 6달이 되었을 때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6절 말씀처럼 석 달쯤 마리아와 함께 지냈다. 그러니까 그 10달의 모든 시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시간들, 우리는 그 일련의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분량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이고요. 생로병사라는 인생, 그 인생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한이 채워져야지만 세포가 생명이 되고 말씀이 아기가 되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들려진 복음의 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인생의 시간 안에서 사람이 반드시 몸으로 겪어야 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우리는 그 시간을 몸으로 지키고 몸으로 버티고 그리고 몸으로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시간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꾀를 가끔 사용합니다. 마귀에게 주님이 받으신 시험이 십자가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고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사실은 예수님은 3년의 사역 속에서 이와 비슷한 기적과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랬고요. 또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권세를 모든 권세에게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거절했을까?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no pain, no cross. 고난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채워지는 시간에서 우리는 몸으로 그 모든 것을 지키고 버티고 겪어야 그 가치와 영광이 비로소 우리의 몸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만이 그 몸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시간들을 다 지내고 있죠. 근데 모두가 그 시간에서 주고 있는 교훈을 붙잡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붙잡는다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의미가 있고요.
새긴다는 의미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 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멈춤의 시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십자가로 만드는 시간이고 십자가를 영광의 면류관으로 만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을 멈추고 새깁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영원한 진리로 붙잡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지만 그것을 영원한 진리로 살아내는 믿음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가장 비범한 시간으로 영원한 시간으로 붙잡고 새기는 믿음의 행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날마다 영원한 진리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이 때라는 건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각각의 다 철에 따라서 시간을 두셨는데 그 시간 속에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속에서 흘러가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그거를 잡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새길 수 있도록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때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고 자라나고 병들고 늙어가는 모든 인생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화 같은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은 모른다고 하셨어요. 때문에 신약의 말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시간은 흘러가고 채워지는 시간이었죠. 두 사람은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붙잡고 몸으로 새기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일상의 시간, 그 10달의 시간이죠. 그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붙잡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엘리사벳의 믿음을 보면요. 그 엘리사벳은 자신의 몸으로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이 돌보시는 시간 5달을 숨어서 지내고 그리고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축복을 하고 해산이 되기 직전까지 마리아와 함께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이 가장 지지하고 또는 가장 격려해 줄 사람이 남편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이 곁에 없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해산을 돕는 사람들은 이웃과 친족들입니다. 계명과 규례대로 8일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 순간, 그 순간에도 남편이 없습니다. 친족들이 다 주관하고 있죠. 더 이상한 것은 사실은 그 아기의 이름은 아버지가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어주는 게 아니라 친족들이 자기의 임의대로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사가랴 남편은 1장 20절 말씀처럼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62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6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몸짓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잘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이걸 요즘 우리가 표현하면 청각장애가 생긴 겁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제사장. 여러분, 계명과 규례에 따르면 이 제사장은 그 제사로부터 배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배제된 사가랴, 어쩌면 그 10달 동안 이 사가랴는 깊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엘리사벳은 남편 없이 이웃과 친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들을 낳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관례와 습관대로 8일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할례를 받고 그 이름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사가랴,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주니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2세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은 가문의 이름이었고 그리고 계대를 이어가는 그런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아니라고. 사가랴의 이름이 아니라 요한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은밀하게 알려준 이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에 쭉 보면은 사가랴가 엘리사벳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었을까?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를 축복하듯이 아마도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순간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비로우신 주님입니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보면서 엘리사벳은 주님의 자비를 노래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이름이 요한입니다. 두 번째는 사가랴의 믿음이죠. 여러분, 사가랴는 왜 어떻게 보면 말하지 못하고 왜 어떻게 보면 듣지 못했을까? 그것은 아주 분명하게 믿음 없음으로 인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막혔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의 직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임신 소식과 아이를 기다리는 그 10달의 시간은 사가랴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크로노스의 시간, 어떻게 보면 그 10달의 그 크로노스 일상의 시간 속에서 아마도 이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않은 자신을 돌아보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보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탄생, 어떻게 보면 자신이 희미하고 모호하게 알았던 그 구원들의 말씀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기다리고 소망했던 시간에 도달했을 때 사가랴는 그 이름을 씁니다. 요한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가 글로 쓴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록은 남다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아기의 탄생이 단순한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 아기가 자신의 모욕과 수치를 날려보내는 그 이상의 그 생명임을 깨닫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67절부터의 사가랴의 예언,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그가 그것을 쓰는 것은
그 이름을 처음에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붙잡지 못한, 그래서 그걸 놓쳐버린 그 기회를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고 책임이고 마음의 흔적입니다. 마음의 못을 박는 순간이 이름을 기록하는 순간입니다. 다시는 쉽게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영원히 그 이름을 잊지 않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누가는요, 그 순간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의사의 표현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쓰는 순간에 그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그리고 혀가 풀리고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몸의 하나하나의 변화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 그 이름이 뭐예요? 은혜로우신 주님입니다. 그 은혜로우신 주님이라는 그 요한의 그 이름을 기록하는 순간에 의심했던 몸이었는데 이제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내 입술이 열리고 그리고 강팍하고 굳어진 그 몸이 가장 연약하고 부드러운 몸으로, 인격의 몸으로 변하고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침묵이 끝나고 즐겁고 기쁜 찬양의 노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 67 이 노래 예언을 들어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뭐하고 분명했던, 어떻게 분명하지 않았던,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지만 그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요한이라고, 그리고 그 요한이 준비된 자고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할 때도 그걸 믿지 못했던 그 사가랴가 이제 구원을 아주 분명하게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이미 구원의 뿌리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6절부터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준 이 아이의 사명. 10달 동안 뭐 했겠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곱씹었겠죠. 계속 그것을 기억했죠. 그래서 그 아이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 그리고 다시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가랴는 자기 아이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순간에 메시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돕는 해라고 예언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자신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차는 시간 안에, 일상의 시간 속에서 그는 그 일상의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기까지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결론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80절입니다. 8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80절에 있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아이가 자라며 신령이 강해지며 라고 하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어떻게 보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아이들을 못 봤는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컸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1년이나 시간은 우리는 너무 빠른 시간처럼 느껴지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와, 시간이 흘렀구나. 이거 알잖아요. 아이는 밥 먹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냥 키가 크더라고요. 물론 뭐 거기서 뭐 더 먹고 더 해야지만 더 잘 클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일상의 시간 속에서 자랍니다. 그 일상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채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뭐예요? 그 속에서 때가 되니까, 그 때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빈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시간이 빈들과 같은 시간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빈들의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고 때가 참에 어떻게 보면 채워지는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순간을 예배하는 시간이고 구원의 뿔을 노래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이 일상의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 카이로스의 그 순간을 내가 붙잡고 새기고 기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메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쓰는 그 카이로스의 신앙, 이게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오늘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그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누구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이름을 적을 때 그 경외함과 존중함을 언제 그것을 보고 계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때라고 2번 나옵니다. 16절에 그때가 나오고요. 18절에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그때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사실은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5절에 있는 그때입니다. 13절과 15절의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나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에, 이 그때는 사실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쓰는 그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냐? 13절부터 15절까지의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거기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에 이름을 적을 때 그 이름을 적는 그것이 왜 그렇게 적었냐면 13절에 그들이 완악한 말 또는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심판받고 있는 그 이름이 적히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가 언제?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요. 그 말은 일상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냥 살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자신들이 그냥 사람들하고 대화했던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그들이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14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더 나가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여러분 이거를 진지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무슨 말을 해요? 아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성공했대. 아유, 하나님 믿지 않았더니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되네. 그들의 일상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말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에 뭐 하셨어요? 그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그들의 이름을 적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일상의 시간은 그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카이로스로 시간으로 붙잡고 그걸 새기고 살지 않으면 그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록하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 또 하나님이 믿는 게 오히려 불행하다는 말, 계속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순간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시간은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일상의 시간을 기회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기념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뭐라고요? 들으시고 그들의 일상의 말을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지 주님이 주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지 분명하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상의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이 시간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몸의 시간입니다. 빈들과 같은 시간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시간이죠. 엘리사벳에게는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는 시간이었고 사가랴에게는 세상의 소리가 그치고 침묵해하는 시간이었고 세례 요한에게는 그것이 빈들이라고 하는 그 빈들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 이름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의 능력과 긍휼을 기대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시간에도 언약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상의 시간에서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8절이에요. 그때 13절부터 15절까지의 일상의 시간 속에서 16절 그때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18절은 그때가 어떤 때냐면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에요. 그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이 최종적인 시간 속에서 반드시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상의 시간을 살아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하는 마음으로 살아냅니다. 그래야지 종말의 시간에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분별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기록되어진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록되어진 신앙.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쓰시는 것처럼 그 쓰는 믿음이 기록되어진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기록되어진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오늘은 우리는 계속 그 일상의 시간 속에서도 흘려보내고 누구나 같이 똑같은 시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 가지. 오늘 우리 말라기에서 주시는 이 세 가지 기록되어진 신앙이 있습니다. 17절에 먼저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말씀이 뭐냐면 마음판에 새기는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뭐냐면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어디에다? 우리 마음판에다가. 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찌르는 책찍이고 잘 박힌 목과 같습니다. 그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고 그 기록된 말씀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모세도 바울도 그 믿음으로 주님께 절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신 그 절대 기도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뭐냐면요.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의 기록은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의 신뢰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용서 안 하시면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여러분 지워지는 겁니까?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그 인생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울도 기도합니다. 자신의 백성,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록된 이름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살아있는 문자,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율법의 조문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주었다고 그랬는데 마음판에 새겨진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록되어진 신앙은요. 오늘 1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아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말씀은 아들처럼 아끼고 그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 안 하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판에 기록되어지고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언약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용감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평강이 뭡니까?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희락이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영이고 혼이고 육인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끼는 인생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오늘 이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내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준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8절에 그때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기록되어진 신앙은 마지막 분별로 기록되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말씀.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의 기록은 영원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반드시 그 기록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분별의 책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 이름에 기록된 사람이 가증한 것이 없겠어요? 속된 것이 없겠어요?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말을 사람들한테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잃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했을까? 저는 그것이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이 여러분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게 요한입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요한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것이 생명의 차원인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차원으로 오늘 그 이름을 적으시겠다는 거예요.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상의 시간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부르고 기록하고 사셔야 합니다. 일상의 대화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고 영원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10달 기다리셔야 돼요. 아니면 또 10년 기다리셔야 돼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 기록하는 그 믿음,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 그 깨어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하고 계셔야죠.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그 이름을 불렀듯이 주님의 자비를 부르셔야 합니다. 사가랴가 요한의 이름을 기록하였듯이 주의 자비를 마음판에 새기고 주의 이름을 생명처럼 아끼고 말씀을 영원한 진리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일상의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